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이요, 신앙화 됐을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정치적 신념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믿음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인권위원장 청문회 현장에서 여러분 충격적인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왜 공직에 나가는 사람이 법으로 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노? 그러면서 질문한 김모 위원은 미국에서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질학자로 그렇게 표기됩니다만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전도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화론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자 안창호 후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영역이다. 신념의 영역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동시에 똑같이 교과서에 실려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국정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진화론과 창조론이 같이 가야 된다고 고백을 했던, 우리식으로 보면 너무나 위대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비참함이 뭐냐면요, 신념화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할 때 1 더하기 1이 진리라고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 공동체가 결정하더라도 내 믿음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청문회 현장에서 김모 의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신앙은 내 믿음의 고백은 뒤로 하고 당론을 따릅니다. 그게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있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예수라는 한 청년, 변방의 한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을 때 그 누구도 이 사건이 역사의 분기점을 가져오는 대전환점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 AD와 BC로 나누는 그 결정권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 너무나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처형으로 끝난 예수님이라면 도무지 이 분기점의 역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 이게 사실은 새로운 분기점임을
로마 제국 스스로 선포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거듭 반복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잠시 다시 살아난 소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나사로나 회당장이의 자녀와의 경우, 그리고 예수님과의 부활은 전혀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새 생명 차원이고 영원한 천국 생명, 즉 영생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신 부활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확증하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과 여타 잠시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는 구별해야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실제가 생생하게 예표적으로 증명하는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실제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실제인 우리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감정이입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미래 또한 그리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농도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신의 농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분은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카지요. 미안합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실까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진다면요, 우리 인생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개신교의 상징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제주에 가보셔서 이시돌 농장을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부활의 동산이라는 그 동산을 거닐 수 있습니다. 혹시 느끼신 점 있으신가요? 고난의 예수님은 정말 깊게 묘사했는데 부활의 예수님 딱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 딱 하나 쓰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끔씩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보석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여전히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는 로마 가톨릭에서만 사용하는 십자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상화상, 그러니까 성상, 예수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천사, 성인, 교회 역사상 가장 거룩하고 순교적 사건을 재현해온 그림, 형상, 이게 제자 교육의 도구로까지 활용해졌고,
심지어는요, 십계명의 두 번째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시켜 왔습니다. 그들은 이 성화상을 통해서 성인들이 자비를 베풀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며 병을 치료해주고 악마를 쫓아내는 등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의 통로가 된다고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길을 갈 때 옷깃을 만지는 것을 통해서 병이 나았어요. 맞죠? 근데 그 옷을 성상화, 그러니까 거룩한 물질이라 해서 그걸 갖다 놓고 그걸 만지면 똑같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가톨릭의 생각입니다. 지금 남의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성찬과 같은 차원에서 이 영적 효력을 얻어내는 표징과 행위로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서교회가 분리되어졌을 때 그것을 형상으로 섬길 거냐 말 거냐,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동서교회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십자가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래로 개신교는 이런 관행을 우상숭배라 규정합니다. 십자가는 구원 사건을 되새기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게 사실 우리 개신교가 의미하는 바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승천해서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는 비어 있어야 하고 당연히 무덤도 비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매번 행해지는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때마다 다시 재현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 개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여 모세를 돌려 치료할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목말라 나를 돌려 치료까지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가 든 손에 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있는 물이 나오지요. 근데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그 반석을 침에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의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은의적으로 해석한 정확한 정론입니다. 두 번째 물친 사건이 뭐였어요?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또다시 번복하죠. 그러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할까요? 묻고 난 뒤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 반석을 명하여라고 말합니다.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명하다는 히브리적 의미는요, 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나올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을 한 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반석을 또 쳐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한 번만 있으면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두 번 쳤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십자가는 대부분, 여러분 나와야 된다. 나오세요. 자, 이쪽이 우리 기독교, 저쪽이 가톨릭입니다. 십자가면 십자가지.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이 갇혔던 그 무덤이 빈무덤이죠.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부분이 사실은요, 족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가 매달려 있어야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 힘든 설교가 뭐냐면 절기 설교예요. 제가 22년 정도 섬겨왔으니까 똑같은 본문을 갖고 22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시는데요, 머리 싸맵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에 대한 설교는요 무한정입니다. 퍼내고 퍼내고 퍼내도 여기서 길러내는 은혜는요 무한정. 왜요?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실제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요, 우리 존재 전체의 새로운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면요,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사청문회 할 때 그가 불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인사청문회 보신 적 있습니까? 천주교인이라는 것을 삼아서 문제 삼는 후보들 본 적 있으십니까? 유독히 교회 다니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왜요? 지금요 이 시대의 이념은요 무신론자 그리고 유신론자지만 저들과 섞여서 시대의 조류를 따라 움직이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유독히 이게 진짜라고 외치는 그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슬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2000년 전에 한 지역에 일어난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의 실제를 입증해주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집중하여서 영혼을 남기는 삶을 살 것을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외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뭘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맞습니다. 그걸 통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될 때요, 이 땅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비겁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지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무엇을 꼭 하셔야만 하는지,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난 2000여 년 이래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앞으로 뭘 하실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다운 가족으로 세워가고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요 가장 적극적으로 풀이한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더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다운 자녀로, 가족으로, 그리고 그것을 세워가고 양육하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즉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날마다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공사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공사,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로 세워져 가기 위한 그 공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온전한 가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공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이루어 가고 싶으신 의지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답게, 가족답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닮게 하는. 물론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영원의 관점에서, 그리고 영원의 실제를, 부활의 새로운 실제를 우리가 확정하고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슴을 통해서, 손끝에서 발끝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살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근거해서 행동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우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네가 죽은 존재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 쳐 복종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지금 뭐냐? 생각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큰 기쁨이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요 오직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 자신도 가장 하나님다워지는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통로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자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우리 수양이나 어떤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골라서만 선별하고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삼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냐고 그냥 커트라인만 정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이심이요 부활입니다. 그걸 네가 믿니?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은 거기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 안에 실현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좋을 때 이럴까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 이 땅에서 내가 제일 좋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힘들고 짜칠 때 버거울 때 그런 걸까요? 그래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가장 좋을 때 결정하세요. 가장 나쁠 때 결정하면 가장 나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정점일 때 그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토록 더딜까요? 실제 오시기는 할까요? 답답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더디 오시면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2주 후에는 그 대상을 결정할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신다. 왜 이 일을 부활 승천하셔서까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실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만이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나 자격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 승천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고자 중보하고 있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이유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부르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바람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단회적 사건이며 동시에 지금도 계속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6절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가족으로 묶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성천하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영혼의 관점에서 실제적인 삶의 현재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가족, 이 지구상에 약 26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지금의 사상적인 흐름은 무신론입니다. 절정을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는 이 땅의 인구가 35억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무신론자들이 1억 6,5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현재 무신론자 인구는 79억 중에 3천만 명이 줄어든 1억 3,800만이에요. 근데 그들이 주도하고 있어요. 인구는 2배가 되었는데 무신론자들은 3천만 명을 잃었습니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계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강해지고 성장하거나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브라질입니다. 몇 명이 되시나요? 2억 3,500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88%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언제 아십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 1억 8천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60%입니다. 그 다음 많은 데가 어디 아세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1억 7천만 명. 그 나라의 95%입니다. 그 다음에 어딘지 아세요? 나이지리아입니다. 1억 2,700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기독교인들의 증가가 있지만 이 땅에서 가장 잔혹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헛되지 않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교회는 어쩌면 샌드백이에요. 동네 북입니다. 이리 쳐도 저리 쳐도 숨소리 한 번 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분노가 사실은 복음의 진보에 확장을 가져다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무디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성찰하신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조금의 열린 눈으로 그분의 보좌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쫄보처럼 안 삽니다. 비겁하게 안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빨간색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섞어 놓은 것인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전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집중하는 이유는 나를 더 가족다운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는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급감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들이 멈춰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에선가는 역사의 촛대를 옮겨간 그곳에서는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많은 순교사를 내면서조차도 그 복음의 진수를 붙잡고 그들은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되진 그 복음의 촛대가 옮겨질까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래도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지금 우리는 정치적 작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촛대를 옮기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10월 27일 200만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그 모임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적이나 한 번 소리쳐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달려온 어떤 누군가에게 숟가락 올리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래도 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통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활성찰하신 주님께서 자녀다운 자녀로 이끌기 위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영적 위기, 저들이 부흥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들이 부러워했던 가장 앞선 나라였다가 역전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손으로 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